시작할게요. 예, 우리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가족반 이렇게 들어오셔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 하는 새가족반이 그래서 처음 하는 새가족반이라서 아마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저기 하는데 자 우리가 교회에서 가족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제가 이름을 스타팅 포인트라고 짓고 이렇게 새가족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 성경에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뭘 믿느냐면은 이걸 믿는 거예요. 뭘 믿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하면요. 이렇게 사람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사랑하면은 사랑의 그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내 시간도 주고 싶고요. 내 물질도 주고 싶고요. 내 마음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지는 않고 뭘 자꾸 받으려 그러면은 그거 생각해 봐야 돼. 그 약간 그런 건 좀 이상한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그런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세상은 세상이 아니고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재현 형제를 말하고 혜민 자매를 말하고 우리 선주 자매나 황현승 교사님, 정은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까지 사랑하죠. 주신다는 말은요.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준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 외에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신 예수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신 돈을 지불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노예시장 가서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가 별일 없으면 노예로 살다 죽어야 되는데 이 노예를 구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노예가 죽으면은 노예에서 자유롭게 돼요. 근데 노예에서 죽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누가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노예 값을 지불하고 사서 더 이상 노예 정서를 태워버리고 너 이상 노예 아니다. 자유인이라고 선포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것처럼 죄인은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무조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그 생명을 주고 나를 산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죄의 삭스는요.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스는 반드시 죽음인데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뭘 믿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었다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멸망이 아니고요. 영생. 다른 말로 하면은 eternal life죠. joyful life고요. meaningful life고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상현승 교사님 이걸 믿으시죠? 아멘. 예, 그죠? 정은자매님 어떠세요? 이거 믿겨져요? 예, 믿겨져요, 보면은. 우리가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믿으면은 믿고 예수님을 내가
내가 따르기로 I decide to follow the Jesus.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은 그때 선물로 이 영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족이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이 태어나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또 아이가 태어나면 뭐예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듯이 이 말씀이라는 게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이 밥을, 영적인 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말씀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멸망할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한 가지만 믿기만 하면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재은 형제에게도 그렇고 우리 혜민 자매에게도.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스테투스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거는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탁 붙들고 걸어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 네 번째라는,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우리 리빙스턴 교회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짧게 하고 마칠게요. 아마 이 핵심 가치는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제가 매주 설교하는 설교 가운데도 항상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이제 그 이야기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고 계세요. 이렇게 교회는 절대로 빌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올린 게 그게 교회 건물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we are the church.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두 사람 이상 모인 우리가 교회고, 우리 리빙스턴 교회의 크게 핵심 가치가 이 세 가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복음과 또 제자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복음은요, 마태복음 22장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제일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계명에 확담되는 핵심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모든 설교와 교회 액티비티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건지 또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는 게,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팔로우 오브 크라이스트란 말을 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을 받고 전도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플랜팅된 교회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제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상현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현 선교사님이 저희 여기 있는 동안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상현 선교사님이 실제로 세계 선교를 이제 감당하셔야 될 부분들이니까 제가 같이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을 같이 심고 나중에 이제 선교 가실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같이 또 동참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상현 선교사님 통해서 열어주셨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가장 큰 핵심 가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 가치와 함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의 책임과 누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멤버십은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어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제일 넘버 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교회의 가족이 되거든요. 물론 믿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희 다 웰컴해요. 그런데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첫 번째 나타남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베프티즘, 영어로 베프티즘이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세례라고 하기도 침례라고 하거든요. 제가 침례교니까 이렇게 베프티즘,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이멀지,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침례인 거예요. 이게 침례가 다른 게 아니라요. 침례는 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고 예수님께 살아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상징하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순종이 뭐냐면 이 침례를 감당하는 침례를 통해서 물론 침례를 안 받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는 게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그러나 같은 우리 리빙스턴 공동체의 지체로서 저희가 함께 할 때 하나님 다른 교회에서 침례 받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받기를 이렇게 권해요. 보면. 그리고 그 침례가 왜냐하면은 그 침례 자체가 어떤 형식이라기보다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사랑해서 그냥 결혼해서 살 수가 있죠. 근데 결혼식을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그죠? 그냥 결혼해서 그냥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로. 그러나 같이 오피셜리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퍼블리클리 내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이 여자만 내가 사랑한다. 그 많은 남자들 중에 내가 이 남자만 사랑하겠다라고 오피셜리 퍼블리클리 다 공개하는 것처럼 1세기 때 침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할 때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을 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사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드 서프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주의 만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가족의 원래 의미는 한국말로 가족은 식구잖아요. 식구라는 말이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를 식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우리가 가족 때문에 가장 큰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만찬이요. 공동체를 빌드업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주의 만찬을 좀 자주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제 누리고 경험하도록. 세 번째가 우리가 이 공동체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된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내가 교회의 가족이라고 하면은 그 교회의 가족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헌금을 하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줘요. 근데 이거 억지로 하기는 절대로 원치 않고요. 우리가 내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헌금하기를 이렇게 격려를 해요. 이렇게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저희 교회는 다른 헌금 종류는 없는데
11조랑 감사랑 선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를 올려 액수에 적고 많고 상관없이 내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신앙 고백으로 특별히 11조는요. 사실은 어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 사실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게 아니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그 고백적인 고백으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11조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encourage를 해 줘요. 그래서 이 11조를 모든 교회 분들이 하도 사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감당을 해 주셔서 제가 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섬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 진짜 신앙은요. 섬김 받을 때도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때 진짜 신앙이 자라고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연약하고 약한 지체들이 있을 때 그 연약하고 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처럼 섬김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로 섬기고 또 선교와 봉사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실천적인 모양으로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도 되고요. 또 함께 맛있는 거 같이 먹어도 되고 함께 산책하는 것도 물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뭐 저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또 교회 지체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 같은 공동체가 섬겨서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 이제 가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오늘 이렇게 짧게 나누어 봤어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여러분 그냥 그렇지. 근데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이 가치들이요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공동체가 있는 게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이 작은 우리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지만 같은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또 연약한 사람은 또 더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주셨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특별히 우리 재은 형제랑 우리 혜민 자매는 우리 여기 처음 저기 오셔 가지고 사실 중간에 많이 이렇게 짧게 해서 잘 캐치하기 쉽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거를 한번 깊이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해요. 혜민 자매님이 그래서 제가 이 특별히 오늘 그 앞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재은이한테도 한번 하고 우리 혜민 자매한테도 한번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니타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시면은 어 믿기로 결정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이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혜민 자매 어떠세요? 혜민 자매 어 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좀 생기시나요? 네, 저는 예수님 믿어요. 할렐루야. 어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확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혜민 자매님이 어 다음 단계는 꼭 침례를 받으시도록 그리고 예수를 믿는 어 간증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음 주는 우리 저기 처음 첫 번째 우리 새가족반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게 간증할 수 있는 포맷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짧게 뭐 길지 않아요. 한 페이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짧게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떤 변화와 어떤 것을인지를 좀 같이 나누고 그게 저희 교회의 간증 이 새가족반 마지막 이제 과제입니다. 우리 재현이는 어떠니? 그 하나님을 좀 더 믿게 되는지요? 아니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좀 생기니? 아니면 본인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믿음은 조금 더 생긴 것 같은데 음. 저번 교회에서의 일이 아직 좀 역시 좀 질질 끌어갖고 아직은 조금 그래요, 그래요. 예, 우리 재현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되게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나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anytime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게 마음에 딱 믿겨지면은 그때 anytime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계속 나도 계속 물어봐 또. 나도 또 계속 물어보고.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거든. 나는 이렇게 우리 혜민 자매님이 예수를 믿고자 이렇게 딱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혜민 자매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요. 내가. 그리고 저희가 또 함께 이것을 같이 이제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곳에서 이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어, 한 몇 분 남았는데 우리 짧게 한두 마디씩만 오늘 나누었던 것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짧게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주 자매님부터 우리 오늘 여기 중에서 새가족반 네 분 다 요약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 중에 하나 오늘 한 것 중에서 짧게 아니요. 어,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아까도 많은 분들이 메디슨에 와서, 위스콘신에 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리빙스톤 교회를 만나게 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또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공동체가, 그러니까 직접 대면으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이렇게 마음 써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가족반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이제 리빙스톤 첫 새가족반 첫 예. 멤버십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더욱더 세워가시고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되게 설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참 한 해이기도 했고, 이 새가족반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에서 정말 서로가 내일처럼 기도하고 내일처럼 마음 써주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 자매님 어떠셨어요? 그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31살에 한국 나이로 31살에 미국에 왔었는데 신앙 없이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큰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거는 교회 다니고도 한 6년 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만 다녔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다기보다 그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가족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이웃 사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은 이게 교회 공동체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하고 상관없이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면서 계속 거기 교회 공동체에 그냥 멋모르고 붙어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뭐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그 안에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지만 어떻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떻든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라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이게 저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고를 그냥 떠나서 그냥 공동체에 이게 다 알고 나면 왜 결혼도 못 한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 그냥 뭘 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마음이 손이 열려 있을 때 이렇게 공동체에 몸을 담그고 또 알든 모르든 기도도 해보고 또 나의 어떤 어려움을 같이 나눠도 한번 해본 시도들이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어떤 길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스콘신까지 왔고 또 정말 저는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가 저기 정말 여기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불쑥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목사님이 너무 저희 진짜 친정 오빠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은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기도까지 하고 야. 이제 재밌는 상황을 만나서 저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상현 선교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그 헌신과 섬김 파트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섬기는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믿는다고 하고 선교사 한다고 하는데도 섬김을 받고 다니지 섬기고 다니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저를 많이 섬겨주고 헌신해주고 이걸로 제가 살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좀 거기서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섬김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빙스턴 교회도 만나게 돼서 목사님 통해서 감사하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진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섬겨주셔갖고 감사함이 있는데 그거를 좀 또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상현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여기 계시는 동안 예, 선교 파트를 좀 맡아서 이렇게 우리 선교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또 이렇게 또 선교 커넥션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선교 소식도 좀 이렇게 사실 저희들보다는 훨씬 많은 세계 선교에 관한 어떤 그런 정보들과 그런 뉴스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주기적으로 같이 좀 이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하게 돼요. 예. 우리 레베카 사모님 어떠셨어요, 오늘 혹시? 예,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기가 배터리가 나가서 죄송합니다. 아, 그랬구나. 네. 네 번에 그거 뭐냐? 예. 네 번에 그 새가족반까지 맞춰서 감사하고 우리는 이제 뭣도 모르고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이곳에 왔고 우리가 너무 이제 힘들어할까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성숙하신 분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성숙하시고 메디슨에서 같이 붙여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참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했지만 또 이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국 가운데 또 건강하게 또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좀 감사하겠어요. 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아까 습관이라고 제가 너무 감사하지 못했던 거 요즘 많이 제가 진짜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 내 자신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멀리 있지 않다 목이 그래서 감사하고 네. 그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재현 또 우리 혜민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화면이라도 이렇게 얼굴 같이 봐서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이렇게 교회 식구 다는 아니지만 오늘 세 가족만 이렇게 다 들어와서 제가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기 들어오진 않았지만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저희 계셔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요 팬데믹 끝나면은 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하면은 또 풍성한 또 이렇게 그런 교제와 삶을 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 또 못 오지만 또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몇 분 더 계시고
또 이렇게 아마 내년에 또 아마 조인하실 분들이 또 이렇게 계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한 주 이렇게 감사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원래 감사절 특티를 잡아서 파티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슬퍼서 기다려 보세요. 이게 제일 슬픈 것 같아. 네, 제가 특기를 잡아가지고 저기 딜리버리 제가 전직 딜리버리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딜리버리 아르바이트로 도어대시라는 그 딜리버리 일을 좀 했어요. 아주 내가 딜리버리 잘해요. 아주 딜리버리 내가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특기를 좀 어쨌든 한번 제대로 한번 구워서 한번 딜리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예, 오늘 우리 저기 이렇게 상현승 교사님이 좀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실래요? 우리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다시 카톡으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희 이렇게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이런 자유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삶에서 저희가 감사한 것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그런 부족함들, 연약함들 주님께 온전히 지금 이 시간 맡겨드리오니 저희의 눈을 띄워주셔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땡스기빙을 맞이하여서 저의 마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오는 한 주 동안 삶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잘 적용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